안녕하세요. 교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 군사로 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군사로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강하게 받고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교행전은 그냥 군사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특수부대 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는 기도 특공 훈련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의 특수부대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평신도부터 목회를 하는 사역자까지 이 시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 세미나와 함께 말씀과 치유와 은사 세미나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열어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에 십자가 군병을 세우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행전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기도의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 성령사역연수원과 함께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다. 십자가 군병을 길러내는 성령사역 연수원. 1995년 전주에서 시작해 2003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영성 훈련의 터를 잡고 매회 30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하게 전문적인 연수원으로 성장하였다. 특수부대식 능력 기도훈련 무료 세미나, 매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반, 전문반, 실전 기도훈련반까지 다양한 반에 개설하여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곳에 와서 보니까 서너 시간 정도 영권을 쌓아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서너 시간 정도는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것이 아마 영권이 쌓여지고 능력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말씀 세미나, 성경 해석학, 설교학, 스피치반과 함께 성경 파노라마반을 열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의 원리로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은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은사 세미나, 영혼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영적 원리 안에서 훈련받고 실제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다. 성경과 함께 여기서 가르쳐준 대로 세상적이 아니라 진리와 영적으로 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일어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적 최전방에서는 군사 훈련소, 성령사역 연수원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성령사역연수원 김재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령사역연수원은요 1995년도에 전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훈련되어서 배출되는 십자가 군병들을 만드는 그런 연수원이 됐습니다. 이 시대를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왜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군병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십자가 군병이 됐을 때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그 군병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 연수원이 세워졌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와, 이미 군사세요. 정말요. 아멘 소리가 이미 군사입니다. 네. 네, 목사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령사역 연수원의 가장 큰 목적이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정말 특수부대와 다름없는 이곳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가 궁금해요, 목사님. 여기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 생명 바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군사 하지만 이분들 대답을 들어보니까 그냥 군사가 아니고 특수부대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특수부대인데 이 군사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훈련이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이 될까요? 기본 훈련은 기도 훈련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은사 훈련이고 말씀 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 반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은사 훈련은 십자가 군병이 됐을 때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은사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사 훈련을 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령사역 연수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영적 최전방 군사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연수원에서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령사역연수원 훈련생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건강 문제로 힘들었을 때 성령사역연수원의 훈련을 통해 부부가 회복되며 복음의 나팔수로 거듭난 서경화 목사입니다. 저는 중1 때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밤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고 밤이 있다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책꽂이에 작은 성경책을 보게 되었는데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모두 말씀이 믿어졌고 오빠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중2 때 전교인 연합부흥성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강한 불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회개가 나오면서 방은 은사와 질병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믿음 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세월이 흘러 믿음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신학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몸을 보살피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 가루로 인해 죽음의 사슬을 여러 번 겪으면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겹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밤마다 눈물로 침실을 적시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을 받고 힘을 내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사명을 받아 2013년도 3월에 남편과 함께 파주 열세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남편은 신대원을 졸업하고 바로 개척하였기에 목회 경험도 없었고 저는 목사로서 사모로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는 허리 상태나 체력이 안 되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제대로 훈련 받을 곳을 찾는 중에 특수부대 기도훈련 세미나를 보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이곳이 천국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재선 목사님의 가르침은 기도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과 영성, 은사 목회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낸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능력 기도함으로써 기도와 배짱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적 권능도 부어주셨고 그렇게 아팠던 제 몸도 제 마음도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마음껏 기도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성도를 위해 아낌없이 중보하며 제가 변화되자 하나님께서 제 남편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 받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큰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무너진 가정이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세워져 갑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무너졌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업으로 확장되고 빚도 갚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파주 땅에서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섬기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변화와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네. 아마 더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회복된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나요? 성도들이 예배를 뜨겁게 드리게 되었어요.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네. 아멘으로 하다밤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원화 모집이 안 되던 어린집이 100% 원화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누나의 신앙을 보면서 부천에서 나도 파주 열세 교회 가겠노라 하면서 등록도 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도들이 계속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네. 한 그 교회의 리더가 말씀과 네. 기도로 변화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는 정말 맞아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파주 열세교회를 같이 섬기시는 목회자이자 동역자분이 계시잖아요. 네, 남편 되시는 권계현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령사역연수원에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네. 변화가 되셨는데 네. 목회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가할 수 있어서 이 변화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있었습니다. 또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의 구애 없이 마음껏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 삶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막 기쁘게 사역을 하시는지 느껴지는데요. 두 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사역을 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언제나 주님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찬양이 가장 은혜가 되시는군요. 네. 네,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길 가는 건 우리 두 분의 표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까지
나의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청년들을 깨우는 군선교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성령사역연수원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사명자로 힘차게 나아가는 박광교 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했지만 청소년 시기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금요 철야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도 받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배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의자를 붙들고 막 해서 이 팔꿈치가 다 까지고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가로수의 그 잎사귀들이 저를 보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저를 막 환영하는 겁니다. 그때 제 기분이 막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제의 저의 삶과 오늘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그 중심에 그걸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막 길에 다니면서 축거 전도도 하고 교회 주보도 돌리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사업도 이렇게 좀 안정기에 들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퇴근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나서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었을 때의 저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저를 어린 두 아들을 두고 이렇게 남겨두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어떠한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있을 때 3년간 신학을 했었는데 다시 전도사로 또 신학교로 인도해 주셔서 가정을 밟으면서 현재 군선교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선교사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퍼주는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에게 영적인 것도 먹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젊은 그 용사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늘 예배 때나 모든 성경 공부 이런 시간마다 간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후원 교회도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또 공부도 하고 자라면서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년간은 전혀 후원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또 이렇게 갚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고 나중에는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집 담보가 안 돼서 카드론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군선교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 형편을 아시지요? 하면서 제가 계속 돈 달라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정말 한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내 자신이 한숨스럽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가 맞는지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 물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스러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울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는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실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영성 훈련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6개월 이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연수원에서 훈련받은 그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저를 또
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료 세미나 첫날에 우리 김재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시간에 영적 감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외치면서 기도의 공황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고 그때부터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이제 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 그 가죽 벨트를 메고 그 능력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요 기도 전문반을 통해서 영권을 쌓는 기도를 하게 되고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그런 영적인 은혜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삶과 사역의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신바람나게 사역을 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엄청난 몸치, 음치, 박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전에는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율법과 그런 윤리 도덕으로 정말 이것은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던 말씀들이 우리 청년대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심어진다면 정말 그 능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고 그 말씀 우리 성령사역 연수원에서 우리 김재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저는 설교할 때도 그 모든 것을 그거대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정말 제 안에서 이 중심에서 막 생수가 솟아 나오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업이 되고 하니까 우리 앉아 있는 용사들도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면서 초점을 막 이렇게 강대상에 맞추면서 아멘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멘이 작다가도 아멘은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크게 화답을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다는 그 수많은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아서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를 다시 내 안에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제 안에 살아나게 해주셔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령사역 연수원의 모든 분들이 영적인 특수부대원들인데 정말 군대에서 오셨어요. 네. 정말 음성 자체가 남다르다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정말 근데 그 살아오시면서 사역 가운데 정말 그 고난의 중심에서 연수원을 만나서 세미나를 통해 뭐 회복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정말 신바람이 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실제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셨다고요. 네. 40년 된 막사에다가 장의자만 놓고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 되면 비가 오면 비가 이렇게 새서 예배 드리다 말고 의자를 또 이렇게 옆으로 피해 갖고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의 교회를 1년 동안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교회를 딱 가면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려 기도했고 이 교회를 건축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후임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를 또 보내주셔서 이제 그 목사님과 또 대대에서 또 그 후원 교회에서 연결이 돼서 이제 기공 예배를 시작해서 그해 2015년 12월 성탄절 전날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셔서 지금 아주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사역하고 있는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 음성을 들으면 그냥 기도하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셨을지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정말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고 목사님 또 힘도 나시니까 저절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이 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은 눈앞에 어떤 뚜렷한 게 없어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행전 출연하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지금 현재 교회 전에 공병대를 1년 동안 섬기게 됐는데 대대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 인근 상급 부대에 가서 버스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부대에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에 건축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인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제 빨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아주 모두 합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그 공병대에 있는 우리 용사들도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런 신앙 전력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참 지금 걸어오시는 그 길이 또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주의 종으로서도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고 지금은 감사를 넘어서 신바람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신바람 나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박광규 목사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역에 어려움이 찾아오며 절망했지만 성령사역연수원을 통해 다시 일어서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신관용 목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20대의 젊은 날에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캠프에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 두 번째 날에 못이 박힌 십자가 틀에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그 틀에 그 못에 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스태프들도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용서가 되고 저 사람도 용서가 되고 저 사람도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이름을 써가지고 그 십자가 틀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보니까 같이 스텝으로 섬기던 목사님 옆에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을 꼭 끌어안고 막 울었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울음이 그치고 나서 그 십자가 못에 박힌 종이들을 다 걷어다가 이제 수거장에 가서 다 불로 태우는데 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명히 아까까지 봤던 그 길인데 너무 아름답고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달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캠프장에서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것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데 또 개척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 알아봐 주시고 또 학비까지 대주시면서 너 신학교 가라. 그리고 대주셔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이제 2년 동안 부교육제로 있다가 2011년 11월에 이제 아내와 부교육제로 있다가 그때 사임을 하고 아내와 단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한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아보려고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알아보려고 찾다가 장소를 얻고 찬양과 경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재밌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전혀 변동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변동이 없고 삶도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왜 필요하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지? 저 성도들이 나 말고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면 그 삶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내가 저 성도들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복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 마음을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게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아시는 분이 성령사역연수원에 능력기도 세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첫째 날 강의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구조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기도는 분명히 율법적으로 너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도의 영세계를 딱 풀어놓고 이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의 인본주의적인 사상, 저는 인본주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다 깨지고 신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확
변화가 되고 또 성장이 되는 이런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역곡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구로구 궁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배가 부흥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령 사역 연수원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셔서 이곳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 침체기가 오셨을 때 아마 사모님은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했거든요. 저는 힘들어했는데 가족은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 사모님은 목사님 힘드실 때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힘든 시간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오셨나요? 부족하지만 목사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사님이 사역을 딱 그만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달려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무엇인가, 이런 자괴감도 들고 너무 힘든데 이걸 성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목사님한테도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도 힘들어 하시는데. 말씀하면 계속 그만둔다고 그러시고. 예. 그래가지고 네. 나는 정말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냥 돕겠다고 왔는데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은혜고 감사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도 침체기가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픔의 시간을 견디고 나니까 영적 돌파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령 사역 연수원을 만나서 또 회복되셔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또 즐겁게 힘있게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목회하시면서 목사님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시와 그림의 임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와 그 그림이 누군지 찬양을요.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임재하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그 찬양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시와 그림 임재 제가 부른 곡인데 또 이렇게 그러세요? 처음 알았네요. 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뜨겁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성령사역연수원에서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역시 영적 군사 훈련소답게 네. 한 분 한 분의 간증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성령사역 연수원의 세미나가 더 궁금해지고요. 맞아요. 네. 목사님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연수는 훈련받은 목사님들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셔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세 분은 동일하게 다 그런 분이신데 훈련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셔서 일어섰다는 것이 영광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성들이 잘 됐다는 것이 영광이고 또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전 세계 교회가 살고 복음화될 걸 믿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더 힘을 내시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우리 전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령사역연수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죠. 비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니까 다 마음도 합해야 되고 믿음도 합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더 마음이 하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고 누가 못 되고가 아니라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저도 헌신하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제 개인적인 소망은 없고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또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네, 아멘. 그 마음 그대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사역연수원은 그야말로 십자가 군병을 만드는 것이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특수부대를 훈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사역연수원 이름으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이 칠행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한 글자씩, 네, 칠행시입니다. 네. 한 글자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성령사역연수원은 영이 무너진 심령들을 사명의 십자가 군병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연합과 훈련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출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 특수부대 훈련선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연수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목사님과 연수원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